제가 누가복음 15장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를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육체입니다. 또 지혜가 부족한 마음입니다. 어눌한 혀입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하고 위대한 그러나 신비하고 심오한 이 말씀을 제대로 주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며 알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강해하고 있는 가운데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이 제목으로 벌써 두 주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을 잠깐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기억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뜻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네. 이 나라는 People's Republic이 아닙니다. 주권 재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권이 백성들에게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나라는 예수님 말씀하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 그래서 여기에 오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기도 제목은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한테는 예수가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예수가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기를 기도하라라는 뜻이 바로 이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킹덤, 바실레야, 이 왕국은 그 왕국의 구성 요건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신민이 있어야 돼요. 신하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왕국의 왕은 예수님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왕의 것입니다. 왕의 신민입니다. 신하들이에요. 조금 쉬운 말로 부하들입니다. 그 부하들은 예수님을 통치자로 믿고 영접한, 그리고 그 예수님의 통치권에 자기의
영혼, 육의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놓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은 우주, 지구, 나라, 민족, 족속, 가정, 심지어 교회까지 다 망라해서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번 주기도문 강의 때는 이 땅을 우리가 적용하기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제안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가 그 통치권의 신민이 되어서 내 마음부터, 내 마음의 땅부터 누구 땅이 되어야 돼요? 왕의 땅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땅이 되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그러면서 이제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영어로는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당신의 킹덤, 왕국이 이 땅에 내려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특히 우리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땅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땅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이 지상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시고 순종하면서 살라고 몸부림치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은 나라가 임하였어요. 좀 캥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여러분의 주권을 드리고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시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사는 분이 너무나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현대 교회 안에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들의 땅에, 마음의 땅에 통치권이 예수님한테 가 있지 않고 나한테 있어요. 나의 자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특별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땅에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의 왕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시다. 착각이시다.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거짓말로 속여서 예수님 안 믿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해드렸죠.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그 말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을 때에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워요. 여기까지는 세상 풍속을 쫓으며 사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월드뷰라고 합니다. 세계관은 뭡니까? 무엇이 저들의 세계관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많은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왜 착각이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거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라고 그러는 대로 살아요, 우리가. 그렇죠? 세상 유행 쫓아가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간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또 영향력이라고 그러죠. 권력이에요.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 있어요. 그 세상 풍속 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니까 돈이 많아야 되고, 또 사람들을 지배하고 살려니까 권력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목표로 해서 부지런히 살다가 그것을 이룬 사람은 극히 드물죠. 이룬 사람도 없어요. 이룬 사람도 결국은 다 노 대통령같이 그렇게 허무하게 자살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권력을 갖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고 있던 사람들의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정주영 씨 아들 정몽원 씨, 그 현대 그룹의 회장으로서 인생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정점에 있을 때 그 현대건설 본사 옥상 9층의 사장실에서 뛰어내렸죠. 그래서 죽었어요. 최진실이라고 아세요? 전 몰랐는데 알게 됐어요. 그 인기 연예인의 정점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자살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세상 풍속을 쫓고 사는 거다라고 단순히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러면서 점프를 합니다. 뭐라고 점프를 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세상의 세계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거, 그것을 나도 세상에 살려니까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중요히 여겼을 뿐이야라고 우리는 그러면서 그걸 내 마음대로 살았을 뿐이야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호련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게 아니야. 그것은 그렇게 세상 그 중에 살면서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은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한 인격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격체를. 그러면서 혹시 우리가 그것을 잘못 그냥 슬그머니 넘어갈까 봐 더 확실하게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 스피릿. 이 존재를 성경은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 우리는 마귀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마귀란 말을 별로 안 쓰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마귀 하니까 무슨 카툰 캐릭터 같아요. 만화에서 나오는 어떤 그 존재 같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또 성경은 영어로는 우리말로 마귀를 번역한 게 데블인데 이 데블 하면, 마귀 하면 우리가 그냥 웃어 넘기는 존재, 아니면 소설이나 영화 같은데 우리를 오싹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만, 그것도 사단의 거짓말이죠. 그렇게만 여기게 만드는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마귀라는 말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사탄이라는 말을 좀 쓸래요. 사탄. 이 사탄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the one who opposes against God,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인격체이신 것처럼 이 자도 인격체란 뜻이에요. 그 자가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런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사단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 많이 들어보셨죠? 사명 선언문이에요. 사단이 갖고 있는 나는 왜 존재하느냐 하는 그러한 자기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그게 사단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어디냐면은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들으세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서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사탄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기서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마음은 그 마음 자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마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그 마음 상태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살고 계시다는 마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비극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죠? 근데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은 하나님 사이즈만한 갭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지극히 뭔가 집어넣어도 차지지가 않아요. 뭔가 자꾸만 집어넣어요. 돼지 잼 열매를 자꾸만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어요. 왜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만한 구멍이 생겨버렸으니까. 그걸 내가 채우려니까 됩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귀가, 사탄이 여러분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같이 누가복음 4장 7절 말씀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사단이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인류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다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원래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거를 방해하려고 사단이 예수님께 이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냐면요, 4장 5절부터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 그래서 보인다는 단어가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 다음에 같이 읽으십시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이 말씀이에요. 아니, 사단이 예수님한테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한테 줄 거야. 그런데 나도 이걸 넘겨받았어. 누구한테 넘겨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아담한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로부터 넘겨받은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무슨 명령을 내려주시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는 인간에게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바로 사단이 얘기하는 이거예요. 천하만국에, 그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마귀가 이브한테, 야, 너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네?
자기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사단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거를 사람의 마음에 심어준 거예요. 너 하나님과 같이 돼. 그렇게 속이면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세, 영광을 자기가 뺏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사단이 넘겨받은 거예요. 그 넘겨받은 것을 놓고 예수님을 유혹하러 할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아마 2012년에 런던 올림픽 영광도 보여줬을 거예요. 그 영광을 보여주면 야, 이 세상이 다 내 건데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너 줄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에게도 매일 이런 유혹이 매일 여러분 마음속에 속삭이고 있어요. 야, 너 예수님 그냥 적당히 믿고 너 이 세상에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해. 그러면 너한테 권세와 영광이 있을 거야. 똑같은 유혹이에요. 똑같은, 보여주면서 이 집사 저 들고 다니는 루비통 가방 봤잖아 너. 저 사람 저 싣고 다니는 저거 봤잖아. 그 권세와 영광 그거 위해서 살아야 돼. 그리고 마음속에서 속삭이잖아요. 그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넌 나한테 절해. 즉 너 나를 네 마음의 왕으로 삼어. 그런 뜻이. 그걸 이제 적당히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성경은 적나라하게 원래 마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았으니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즉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통치자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 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사단의 신하로 사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를 할 때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 이제부터 세상 풍속을 안 따르겠습니다. 세상의 세계관 그거를 완전히 버리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들, 쉽게 말하면 돈, 권력, 명예,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거 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예수 나의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임하셔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뜻이에요. 이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사명은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귀의 비전이에요. 비전. 내가 하나님이 인간들아 나한테 절하라.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루려면 전략이 있어야 돼요.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영어로 스트래티지라고 그래요. 이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마귀의 전략은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말이 참 멋있습니다. 근데 인본주의의 정체는 뭐냐면요, 하나님 없어도 인간이 영생할 수 있어. 그것이 인본주의의 정체입니다. 인본주의는 결국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자는 게 인본주의의 밑에 깔려있는 정신이에요. 겉은 멋있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귀히 여기고, 그러면서 그 인간의 존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인간의 병과 죽음을 없애고 결국 영원히 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그것이 인본주의의 정체입니다. 정체. 진짜 인간을 위하는 분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저가 우리를 가장 제일 위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싹 빼버리게 하고, 그리고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가면서 과학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과학 문명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그냥 잘 들으세요. 과학 문명의 발전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 거기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문명의 여러 가지 이기들을 즐기고 그것을 심지어는 감사해 하고 있어요. 근데 과학 문명의 최종적인 목표를 아세요? 과학 문명의 최종적인 목표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영생하고자 하는 것이 과학 문명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자주 들으시는 스템셀 리서치, 그건 뭔지 아세요? 그거를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병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인간의 DNA를 완전히 파악을 했어요. 인간들이. 그 DNA에 있는 그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노화가 됩니다. 나이가 먹어요. 그리고 병이 듭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런데 그 DNA를 바꿔놓으면요, 사람이 늙지가 않게 돼요. 그럼 신나죠,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 욕심을 품고 영원히 사는 일은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신나는 일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간이 죄를 품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인간이. 죽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죽지 않으면 이 욕심이 계속 살아서 펄펄거려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이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금지해 놓으신 생명나무에 접근해 있어요. 지금 현재 과학 문명이 접근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가 당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한국에 유명한 스템셀로 당을 고치는 의사가 있대요. 저를 소개해 주겠대요. 그게 정말이냐 그랬더니 정말이래요. 그래서 간두시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죽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바꿔놓는 거예요.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지혜로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건 지옥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인간이 지금 그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위치까지 접근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기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요즘에 구글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아주 안전하게 나를 데려다주는 자동차예요. 드라이버 없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예요. 개인용 자동차. 그 얘기 들어보셨죠? 네? 주소만 입력시키면 지가 알아서 브레이크 밟을 때 브레이크 밟고 왜냐면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요. 사고 안 난대요. 자, DNA 리서치나 스템셀 리서치를 통해서 병으로 죽는 것을 이제 안 죽게 됐어요. 근데 사고는 죽잖아요. 사고로. 자동차 사고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로 죽지 않게 하려고 또 자동차를 그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이게 과학 문명의 목표예요. 그 밑에 있는 근본적인 사상은 하나님 없이 영생하겠다는 그 뜻이에요. 물론 이 시조는 가인입니다. 가인. 창세기 4장의 가인이에요. 창세기 4장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가인하고 아벨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무슨 뜻이냐? 아벨은 내가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벨은. 그래서 아벨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근데 가인은 수고와 땀과 농기구를 발명해 가지고 그 농기구를 통해서 밭을 갈고 땅을 일궈서 농작물을 소출했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무슨 얘기예요? 인본주의라는 얘기.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아니 그거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다. 아니 인간이 똑똑해서 인간이 그렇게 해서 잘 살면 됐지. 그걸 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 꼭 자기를 의지하면 되느냐? 자기를 믿어야만 되느냐? 그렇게 우리가 반문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무슬림이 믿는 알라신이나 다른 기타 종교들이 믿는 그러한 우리를 창조해 놓고는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엄청난 힘만 가진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만 그 사람들은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의 하나님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주기도문 첫 번째 강의 때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이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들은 똑똑해요. 그래서 2살 때부터 구구단 다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부모들보다 더 똑똑한데요. 5살 때 벌써 천자문 다 띄고 아빠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러니까 부모를 전혀 의지 안 해요. 그런 아들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아들은 좀 모자라요. 그렇지만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냥 매사에 아빠한테 의지를 해. 어떤 아들이 좋아요? 여기서 망령된 분은 이런 얘기, 그래도 똑똑한 아들이 좋죠. 한번 똑똑한 아들 더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똑똑한 아들 여러분 버려요. 그 똑똑한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돌아온 탕자예요. 이 똑똑한 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나 아버지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주네 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똑똑했어요. 도시에 가서 아주 멋있는 거 해본다고 다 했는데 다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빛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과 복과 빛의 근원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잘 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 사람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이 둘째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아버지가 필요하구나. 나중에 돼지 지엄 열매도 못 먹는 처지가 됐을 때 그 돼지 지엄 열매를 주면서 이 사람 부린 사람이 그 돌아온 탕자에 비해서는 주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주인은 사단입니다. 사단.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주인은 사단. 여러분한테 돼지 지엄 열매를 계속 돼지 우리에서 살게 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그것도 안 줘요. 그것도 안 줘요. 그래가지고 비참하고 아주 파멸스럽게 여러분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것이 이 사단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신민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내 스스로 여기면서 믿으면서 나만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거. 그리고 나서 저가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니라.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가던 길을 이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돌아온 탕자의 마음에 나라가 임했습니다. 나라가 임했습니다. 미드웨스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기차 안에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맞은편에 한 청년이, 남루한 꾀죄죄한 냄새나는 청년이 앉아가지고 손을 비비면서 창밖을 계속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정거장이 조그만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일어났다 섰다 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아버님 재산 상당 부분을 도둑질해가지고 도시로 갔었습니다. 도시로 가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 봤는데 완전히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님,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졌는데 아버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힘들겠죠. 그런데 아버님, 제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님이 만약에 나를 용서하셨다면은 그 철로 옆에, 집이 철로 옆에 있었는데, 역 옆에 있었는데 그 집에 정원에 아주 큰 나무가 있었어요. 뭐 느티나무 비슷한 큰 나무인 것 같아요. 거기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나를 용서한 줄 알고 내가 그 역에서 내려서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만약에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저는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런 편지를 썼대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창밖을 내다보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더랍니다. 젊은이, 기뻐해, 감사해. 당신 아버지는 분명히 당신을 용서했었을 거야. 했을 거야. 안심하고 편안하게 기쁘게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청년이 펄쩍 뛰면서 막 우는 거예요.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껴안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 바깥을 보래요. 그 목사님이 그 바깥을 보니까 그 집에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 전체가 다 노란 뭐야 이거? 그걸로 그냥 나무 전체가 다 덮여 있는 거예요. 혹시 그 아버지가 얘가 노란 손수건 하나 걸으면 못 볼까 봐.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 구주란 뒤에 모든 것이 변화하였어.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 내 죄를 씻으셨네. 나의 모든 것 변하여 그 피로 구속 삼았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 되시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뜻이에요. 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혹 여러분이 몰라볼까봐 인류 역사의 중간에서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저기서 홍포를 입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써 완전히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라고 나한테 다시 오라고 지금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은 작게는 나지만 좀 크게는 인류를 얘기합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혼자 멋대로 살겠다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그래서 나중에 돼지 쥐업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된 거예요. 누구를 왕으로 삼아서? 세상을 왕으로 삼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왕으로 삼아서, 불순종의 아들 널 가운데서 역사는 영을 섬기느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오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팔 벌린 거 보세요. 십자가에 팔 벌린 거 보세요. 네? 어디를 가나, 세계 어느 데를 가나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팔 번진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대는. 그 무슨 얘기예요? Come on, 돌아와라. 넌 나 없이 살 수 없어. 나도 너 없이 살 수 없어. 나는 너의 아비야. 넌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종류의 부류가 계십니다. 한 부류의 부류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안 믿으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으시면 돼요. 지금 돌아오세요.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세요. 두 번째는 종교 생활에 익숙해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안 임했어요. 내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요. 그런 분들 돌아오셔야 돼요. 그런 분들 돌아오셔야 돼요. 곧 여러분이 죽습니다. 그럼 주님 만나요.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오세요. 곧 오십니다. 정말 가까웠어요. 인간이 지금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빠를 겁니다. 인간이 생명나무 따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이 빠를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통치권을 발휘하면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말씀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결심해야 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예, 저가 일어나. 오늘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 예수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는 귀한 축복이 저들의 심령에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